한 신앙의 고백일지 아니면 몸부림일지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여깁니다. 아니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죄를 짓고 그 죄에 넘어집니다.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고 난 후에 죄만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중적으로 어려움이 따릅니다. 죄를 계속 짓고 넘어지는 나에 대한 실망감, 양심에 대한 가책,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편치 않게 됩니다. 이게 한 번, 두 번이면 되겠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매우 두려운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주 죄에 넘어지는 나,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자주 넘어지는 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런데 이 질문은 신앙이 얕거나 없어서 드리는 질문이라기보다 오히려 신앙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질문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이 현재 이 형편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기 전 불신자 상태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갈등,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갈등이 시작되어서 진짜 싸움다운 싸움이 벌어집니다. 어떤 싸움인가? 한쪽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육체의 욕심, 죄의 잔존 세력과 더불어 육체의 욕심이 여전히 남아있고, 다른 한쪽에는 성령으로 새롭게 된 새 자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주일학교 선생님을 해보신 분들은 여름 성경학교 때 철이의 마음, 철수의 마음에서 성경학교 때 나오면 마음 하나에 하트가 두 개 있습니다. 옛날에는 컬러가 없으니까 흰색 하트와 그다음에 검정색 하트, 흰색 하트는 그 철이하고 똑같이 생긴 작은 철이, 작은 철수의 모습이고, 검정색 하트는 철수와 똑같이 생긴, 그리고 머리에 뿔이 달린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두 철수가 싸우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간단하지만 매우 기독교인의 중생한 사람들의 형편을 잘 이야기해주는 그림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한쪽에는 육체의 욕심이 있고 한쪽에는 새롭게 된 새 자아가 있지만 여전히 자주 넘어지는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로마서 7장은 바울이 자신의 형편을 설명하고 있는 장이로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아닙니다. 중생하고 나서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내적 싸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원하는 게 있고 원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살까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살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원하지 않는 바, 넘어졌던 죄에 또 넘어지고 악을 행하고 자기 의에 또 빠지게 되고 자꾸 이런 모습을 반복하면서 원하는 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사는 것들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바 악에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 안에 두 싸움이 있는데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이런 모험을 하다가 그의 마지막 고뇌에 찬 고백이 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 말씀, 바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바울만큼 자신을 들여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진데, 그와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고민과 고백과 한탄이 있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자주 넘어지고 또는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로기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내 마음에 이런 악하고 선한 싸움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예수를 믿어서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더 이상 내 마음에서 싸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늘 죄 가운데 있는데, 죄의 모습으로 나서 죄를 먹고 죄 가운데 지내는데, 늘 죄를 선택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죠. 그러나 죄 가운데서 벗어나 새 자아가 생겼으니 이제 거기 벗어나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말할 수 있는 건 말할 수 있는 거고 실제는 그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죄악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기보다 넘어졌고 넘어지고 처참해 있는 내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고 찔림을 느끼면서 그래도 적어도 이거는 아닌데 하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질문 이렇게 옮겨가야 됩니다. 자주 죄악에 넘어지는 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에서부터 이제 오히려 자주 죄악에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임을 알게 되었으니 어떻게 이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이 질문에 답하는 것, 즉 죄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단순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5장 16절입니다. 5장 16절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 안에 있는 싸움을 놓고 자주 넘어지는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냐? 다시 일어나라. 다시 서라. 힘내라. 육체와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졌으니 분석을 잘 하여서 다시는 그런 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힘을 내서 육체를 연단하여 싸워라. 결심을 굳건히 해라. 의지를 굳건히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앞에 했던 일들은 바로 죄가 있을 때 그 죄와 내가 직접 부딪혀서 싸우는 일이었는데, 그 일은 할 때 계속 져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직접 죄와 싸우는 것 대신에 방향을 돌려서 다른 데를 바라보고 다른 거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바로 어떤 거냐면, 여기 행한다는 것은 단 한 번의 결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순간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삶의 방향, 주도권, 삶의 시선을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로 돌리는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의 유혹은 있을 거고 내일도 있을 거고, 특별히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쓸 때, 은혜 받았을 때는 분명하게 죄의 유혹이 강력하게 있습니다. 원상태로 되돌리려고. 그래서 이전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놔서 나를 발가벗겨서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은혜 받고 바르게 살려고 애썼던 그 시간이 지나면 더 강력한 죄의 유혹이
가정에서부터 또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일거리로부터 내게 다가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싸워야 될 그 싸움 속에 이전과 동일하게 내가 죄와 맞서서 내가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힘을 냈으니 내가 맞싸우겠다 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우리 방향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우리가 같은 의지를 죄와 싸우는 의지에서 성령께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나의 힘 모든 것을 성령께로 드리는 일을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를 사도 바울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 앞으로 거룩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내 정욕과 우리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야겠다, 훈련해야겠다, 애써야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미 이렇게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선언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선포입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래서 죄의 모든 그 저주를 혼자 다 받으시고 다 받으심으로 그 저주의 능력이 하나도 없이 다 효력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연합하면서 그 일이 내게도 일어났다고 내가 그렇게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큰 괴리가 있습니다. 이건 법정적 선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또는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재판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선호, 불호, 선불호가 있겠지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에 섰을 때 나는 저 사람의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죄의 지지 심각하여 큰 죄형이 정해져야 돼 하고 마음 먹는데 생각도 못하게 재판장이 이 사람은 죄 없음 빵빵빵 무죄 선언을 하면 다른 사람은 화가 나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겠지만 그러나 본인부터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이런 선고를 받아도 돼 하고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더러 죄 없음, 죄 용서하심이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안에 양심이 뭐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로 하여금 죄 용서 받았음, 더 이상 정죄가 없음이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것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괴리입니다. 법정적으로는 칭의가 의롭다고 선포된 게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는 그에 걸맞는 상태로 성화되거나 자라감이 없는 이런 싸움이 있는 바로 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선포하셨어도 내 현장은 내 삶은 여전히 똑같네 하면서 내 현실과 현장을 보고 살 것인지 그러면서 죄짓고 실수해서 화나고 어떤 때는 저항하고 반항하고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정당하며 어쩔 수 없도록 살아 그렇게 살 것인지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그래도 말씀을 따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지셨으면 내가 믿어. 그때 비록 여전히 죄인인 걸 알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적어도 재판장이신 최고 심판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정죄받지 아니하고 용서받은 존재임을 내가 믿어. 이 믿음을 갖고 사실 것인지, 믿음으로 사실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보고 사실 것인지,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때에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 종교개혁에서 외치는 바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겨집니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다음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에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시작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비록 자주 죄에 넘어지고 그리고 실수하고 그렇게 한심한 존재일지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야. 나는 그런 자야.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안 될지 몰라도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게 바로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믿느냐? 믿음이 있어서, 믿음도 내가 갖고서 내가 믿고자 된 거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셨으니 이제 한 번 더 그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이길까의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려 있을까? 그러면 승리가 저절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이제 앞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이제 이런 자세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죄가 있을 때 죄 유혹에 넘어지거들랑 이런 나를 한심하게 보고 어쩔 수 없어,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이미 다 몸에 피가 젖은 것, 뭐 될 대로 돼, 이렇게 사시는 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니, 그런 자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바라봄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그러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여 아시지요? 주여 아시지요? 저는 이 죄 앞에서 지금껏 수없이 넘어져 왔습니다. 제 인생에 꽤 많은 부분이 후회와 그리고 아쉬움 속에 있는 이 죄와 관련된 것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따라 배우고 가르쳐 주신 바로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을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제가 더 이상 나 혼자 죄와 맞서 직접적으로 대하는 싸움을 내려놓고, 또 교만이니 내가 이것하면 큐티하고 성경 보고 성경 말씀 외우고 기도 몇 시간 하고 그러면 스스로 이길 수 있으라는 이 교만한 의지를 다 내려버리고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 승리를 나의 승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은혜가 십자가의 승리로 이제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다, 의롭다 여김받음이 믿음으로 시작되었듯 죄를 이겨 거룩한 삶을 사는 이 싸움도 믿음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하여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혹시 하지 말라의 목록을 해서 성경을 암송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뭐 이거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락, 화평해서 뭐 9가지 열매 외우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좀 전에 드렸던 말씀을 따라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것처럼 육체의 소욕도 거기서 연결돼서 나오는 거지 독단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열매. 열매는 억지로 맺으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붙어 있어야 맺혀지는 게 열매입니다. 나무가 제대로 살아서 뿌리부터 시작하여 이 나무 몸통과 그리고 가지로 이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그리고 기도해야 될 것은, 나는 어떻게 거룩의 싸움을 싸우느냐 이전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방향. 나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붙들려 있다는 것을 다시 보는가? 그 사실을 믿는가? 바로 그렇게만 되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따로 어떤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를 거두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기로 내가 바라보고 사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의 싸움에 승리하는 길은 나를 더 의지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훈련하면 된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오히려 인정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특정 죄 앞에 연약한지, 내가 특별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면 무너지는지 내가 인정하시고,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에 우리의 승리가 있습니다. 혹시 넘어질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주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회개를 가볍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필요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한 번의 승리를 하게 되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가오고 더 힘있게, 더 강력하게 죄의 유혹이 올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또 기도하여서 주여 나를 도우사 한 번의 승리가 한 번으로 종식되는 게 아니라 두 번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광을 하나님 거두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뻐 찬양 받으시옵소서. 두 번 승리하셔도 역시 죽을 때까지 다가올 겁니다. 두 번의 승리가 세 번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세 번의 승리가 네 번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이후에 계속해서 승리하다가 또 넘어지거들랑 주여 때가 또 넘어졌습니다. 인생이 이렇습니다. 교만함이 이렇습니다. 다시 붙들어 주사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붙어 있고자 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리스도께 연합되기를 소원하는 자마다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 인생에 주렁주렁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놀랍고 감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앞으로 주 안에서 계속 이루어 가시고 누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